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 그랬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건 재물 위에 붓는 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해서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릴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언제 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이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부르심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망성, 장차 망할 성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하며 사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의학이 발전하면 한 200살까지도 갈까요? 그래도 200살을 살아도 그 다음엔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은 사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자기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충성하고 스승인 바울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나처럼 열심으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은 거기 8절 하반절에 있는 거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수고했기 때문에 의의 재판장이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시는 상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서 팔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수고를 한다면, 노력을 한다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고 받고 직분이 높으니까 받고 오래 밑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를 탓할 것도 없고 다른 성도를 탓할 것도 없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운동 경기 중에서 특별히 42.195를 뛰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왕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월계수 나무로 짜서 올려준 건데 영광이죠. 1등이다. 우승자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트렌치는 왕관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면류관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시지만 우리는 그 왕관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는 면류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특별히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꼭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나면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리라고 예비는 해 놓았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바로 해야 받을 수 있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도 있고 악한 싸움도 있습니다. 악한 싸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악한 싸움. 선한 싸움,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 우리가 잘 알듯이 선과 악은 구분되잖아요. 선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고 악은 마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건 마귀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종류가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아주 쉽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할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들 때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도 있고 자녀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간사의 문제도 있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슬퍼서 신앙생활 중단하고, 갑자기 실업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고,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교회 나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중단하고, 한다고 하면 어느 때 자기 자신을 만들고 어느 때 영혼이 자라나겠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학생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자기 반 친구들이 자기를 잘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학과목이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개근상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영특한 사람도 수틀리면 안 나가는 사람은 혹시 우등상은 받을지 모르지만 개근상은 절대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서 우등상 받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은 그런 상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근상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꾸준한 열심,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믿음을 내버린 자,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우라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아고니즈라고 하는 말인데,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시합에 나갔는데 질라고 마음먹은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라 하겠지만, 이기려고 나간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이기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어때? 이거 믿음이 안 자라나면 어때? 직분 있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 이런 안일한 신앙이 아니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왜 나는 더 높은 직분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더 주의를 많이 못할까? 하는 이런 신앙의 욕심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 우승자의 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제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전도자를 보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도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들을 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고, 택제로 예정한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세상 말로 그냥 떠먹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은, 즉 주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줘야 되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공짜로 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거듭거듭 여기 4장 또 6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왜 싸우라고 했는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성도라고 정말로 믿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의무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아니라 싸워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 육신의 주먹을 가지고 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 마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마귀와 절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하다니까요. 우리 인간 개개인의 힘으로는 천사장을 못 이겨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미가의 선지자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오르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 싸움은 그 마귀와의 싸움인데 못 이기는 싸움. 어차피 시작이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싸우라고 하는가? 1대1로 마귀와 우리 개인이 싸우면 절대 못 이기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우리를 종살이시키고 있는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 싸움에 이런 무장을 해야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대부분이 이 마귀가 나를 막 찌르고 해하려고 할 때 방비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날마다 방비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마귀가 쏘는 화살 같은 것은 갑옷으로 투구로 막는다고 하지만 막기만 하다가는 언제 이기겠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성령이 주신 검이다 그 말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깨닫는 것은 마귀를 물리칠 검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럼 한 자로 준비한 사람과 10자로 준비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칼 한 자로 가지고 마귀를 한 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면 한 자로 가진 사람은 한 번밖에는 못 물리치.
그 나머지는 판판이 지는 거예요. 10자로 가진 사람은요, 10번은 물리칠 수 있잖아요. 100자로 가진 사람은요, 100번은 물리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지, 그것이 하루하루 자기를 위한 마귀를 물리칠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천국은 간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마귀의 모든 싸움의 도전에는 100점 100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선한 싸움은 옛 싸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 옛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는 새 사람.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옛 사람 행위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들 이전에 담배 먹고 술 먹고 지나가는 여자들과 해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예?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해도 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요? 아직도 부패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도 눈, 귀, 코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육신의 욕심이 싹 없어져 버렸냐? 아니라니까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육신의 몸뚱아리는 똑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자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안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없으니까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육신의 모든 안목, 이생의 자랑 이걸로 살던 것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패한 육신을 따라가면은 성도라도 죄를 짓고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젊고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연애하자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입 다물면 되는 거예요. 할 때 그 젊은 사람이 그걸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데 보는데도 가서 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걸 알았기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과거 사경회 때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평양의 유명한 기생들이 믿음 있는 목사들을 시험해봐야지 해가지고 훌륭한 목사 둘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훌륭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음란죄를 짓다가 목사직에서 해직돼가지고 어디 산에 어디 올라가는 길에 점치는 자로 불쌍하게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훌륭한 목사님은 마귀다 하고 도망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여전히 목회를 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믿는다고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셉같이 젊은 사람 피가 펄펄 끓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박제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을 갖다가 쓰러뜨려야 되는데 상대방은 눈앞에 있는데 딴 데 가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바보가 있나 하고 뒤통수 쳐서 자기를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 향방을 정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예비된 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42.195를 다 뛰어서 결승전을 들어가야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100m는요. 100m만 죽기 살기로 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100m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100m 1등으로 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2.195를 들어가는 날에 주님이 잘했다라고 하면 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인정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지만 42km까지 열심히 잘 뛰어갔어도 나머지 구간을 제대로 뛰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은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요새같이 날씨 덥고 한데 예배당 나오기가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기고 나오면 바로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 중반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각각 서로 다른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달라요. 부모와 자식도 다릅니다. 목사와 성도들도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큰 화를 당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 올라가면 이번에 화를 당하니까 가지 말아라. 제자들도 뻔히 하니까 가지 마세요.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건 뭔가 주님이 내게 맡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걸 마치느냐 못 하느냐 나는 이게 중요하지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만약 바울의 저작이 맞는다고 하면 14권입니다.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우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를 벗어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거기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구원받기로 예정되는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질이 다릅니다. 출생이 달라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낳자마자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뛰어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승에게 가서 공부한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교 대학원 나온 사람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제자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훌륭한 집안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안 맞아요. 많이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난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표대가 되는 예수님 향해서 달려갈 것뿐이다. 내가 뒤에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을 몇 권 썼는가 그건 나하고 상관이야. 나는 주님이 그저 시켰으니까 한 일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것뿐이라.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서 쫓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역에 달라집니다. 돈에 붙잡혀서 죽기 살기로 따라가면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취미생활에 빠져서 예배당 나오는 것보다도 주일날 낚시 가는 게 좋고 골프 치는 게 좋아서 열심으로 다니면 나중에 그게 자기를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나를 위해서 의의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자기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위한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의의 면류관은커녕 천국에 가면은 개털 번거지 쓰고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 각인에게 주신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각각 서로 다르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간다고 그 길을 남편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는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사명을 또 맡았어요. 하나님의 인도자는 똑같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만 봐도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달려가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달려가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뿐더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죠.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을 좀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보니까 마귀와 싸워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구나. 주일만 되면은 세상 일이 아무리 분주하고 돈이 많이 생겼는데도 무조건 예배당으로 지켜가는 걸 보니까 자기 일을 가는 게 맞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은 예를 들어서 성화, 예수님처럼 완전히 만들어진 게 100%라고 하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1%짜리예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1%짜리라 그 말이에요. 순도가, 믿음의 순도가 예수님이 100%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1%짜리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만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50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점짜리 있기는 쉽지 않겠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한 90점은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몇 점일까? 스스로 한번 좀 점수를 체킹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낙제 점수는 몇 점이죠? 59점은 낙점이죠. 60점부터 통과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나는 61점을 됐다 하시는 분은 예배당 좀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통과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30점이다. 그럼 갈 길이 바빠요. 우리 성도의 달려갈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길 넓은데 가는 사람도 많으면 다른 사람 도움도 받는데 이건 좁은 길이라 가뜩이나 길도 좁아서 가기 힘든데 가는 사람도 없어요. 즉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 선한 싸움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선한 싸움 안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은 가죠. 왜? 1점짜리는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상급, 존귀,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저도 천국에 먼저 간 우리 부친을 만나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아버지 하고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었다는 걸 서로 인식은 하지만 거기서 다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 분명히 자식이었던 걸 알고 부모는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덜하고 목사도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가 가깝고 더 시원찮은 상을 받는다고 하면 서로 부자 간의 관계는 그 나라에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걸 밥 먹여갖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내가 저거 해줬는가? 저거 목회한다고 할 때 내가 지위에서 대신 3년 동안 일도 해줘서 생활비 대줬더니 기껏 젓가락밖에 안 됐나 하면 서글프지 않겠어요?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보니까 금멸류관은 안 돼도 은멸류관을 쓰고 안 되는다는 가니까 개털 번거지 주면은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조금만 떨어지면 원통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잘나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개털 번거지나 쓰고 주님이 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반가워 김주스 하는데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왜 저는 안 알아주세요? 너는 한 게 없잖아. 한번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이따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 내가 선한 싸움을 대해야 되고 왜 내가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는가. 불신자처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신경 쓸 게 없겠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다니까.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과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은 갈 때도 많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달려갈 길을 가려고 하면 미혹하는 사람이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할 때 스스로 절제해서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밭을 가는 것과 같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데 친구가 부른다고 그거 쳐다보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뒤에 뭐 농구가 같아서 쟁기 놓고 갔다 오면 어느새 밭을 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기왕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거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친척 눈치도 봐야죠. 뭐 자녀 부모 눈치도 봐야죠. 하지만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알고 달려가셔야 된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만큼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열심히로 뛰다가 갑자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뛰기가 어려워서 다리를 절뚝절뚝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포기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가서 거의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부상을 입었으면 포기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뛰어왔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낸 이들은 나를 출발선에 가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결승선까지 가라고 보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낸 사람이 마라톤 가서 뛰어서 우승하는 건 둘째라도 완주하라고 보냈는데 나 아파서 더 못 뛰어야 하고 하면 그 나를 보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실망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뛰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택자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목적이 뭘까요?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오니까 그 다음에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낸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의에 면류관을 받으라고 보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각각에 맡겨진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7절 하반절에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던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심령이 편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고 그래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너는 죄졌는데 범죄했습니다 하면 죄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 경기할 때도 운동 경기 다 정해진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구한다. 그러면 뭐 드리블 할 때도 다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또 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밟고서도 괜찮다고 우기면은 실격당합니다.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다 있어요. 그 법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건 헛된 일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자기 두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는데 가서 향로에 불을 좀 담아오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 가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와야 되는데 불만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향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 가기 편한 B에서 대충 받아갖고 왔는데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 두 사람을 즉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향로는 거기다가 불을 넣고 향만 하면 되니까 무슨 불을 담든지 뭔 상관이냐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인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방법도 좋아야 돼요. 즉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지 결과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둑질을 좀 해가지고 넉넉히 돈을 가져와서 주님께 제가 연보를 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그 소득이 얼마이든지 그걸 주님께 드리라고 했지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남의 걸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애시당초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개 같은 자의 소득, 창기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정을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거다 그 말이에요. 창기의 소득. 하나님 몸 팔아 가지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이래서 바치라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그것은 제일 앞에서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욥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10자식이 눈앞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몸까지도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복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성인 거는 마땅한데 지금은 내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한 순전,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해결책을 말하잖아요. 그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복 안 줬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한테 복 안 줬으니까 전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스스로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복 많을 때는 남편으로 잘 섬기다가 재산이 없다. 그럼 남편도 아니야. 이게 죽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대 악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의 처예요. 근데 욥은 그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의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재앙도 받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복만 받을 줄 아나. 그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순전을 끝까지 지켰다.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일이 잘 될 때는 그렇지만 일이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나한테 더 이상 복 안 주나? 예수 믿어야 헛건가 봐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한번 구원하시고 난 뒤에는 내 이 변덕이 죽을 듯이 해도 주님은 나를 안 떠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떠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사야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분명히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다. 얘는 내 거야 라고 인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 떠납니다. 떠나는 건 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주님을 떠나니까 복을 못 받고 화를 당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기근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나오미의 가정만 잘난 척하고 지혜롭게 모압으로 가버렸지만 거기 베들레헴 사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룻기 1장 끝나기도 전에 나오잖아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됐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희들 죄가 뭔지 깨달았지. 양식을 다 주셨다니. 범사의 신앙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기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양심도 있지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앙 양심은 이런 세상 윤리적 도덕적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죄의식을 느낍니다. 불신자들은요,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 다니면 아주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있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행복한 날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 시간에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닭백숙을 먹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죠.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 그동안 못했구나. 앞으로 계속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이야 이게. 하나님 이걸 기뻐하겠나? 하고 닭백숙이 아니라 그게 모래백숙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입에 짝짝 달라붙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의 가세는 파선하여 내라. 즉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신앙 양심을 버리면은 그 사람 믿음에서 깨진 배와 같아서 침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찬송가 607장에 보면 내 본향 가는 길인데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죽으면은 이 찬송 꼭 불러주라 그랬는데 내가 먼저 부를지 지가 먼저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거기 4절에도 보면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면류관은 영광의 상급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그것을 주님이 계산해 보시고 인정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때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주님은 편벽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절에 그날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주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목사였으니까 상을 주고 집사였으니까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뭐 직분이 없든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서 내게 명한 대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주께서 내가 명하신 길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달려가야지. 이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바울같이 훌륭한 일을 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웠든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멸류관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헛되이 세월 보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 지금 현재 몇 점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선한 싸움 싸우시고 달려갈 길도 마치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